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자라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럼 고린도전서인가? 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가요, 처음에 참 어려웠습니다. 아테네 지방에 속해 있던 그 어려운 지방에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았던 지방인데요. 그 우상이 많은 지방 가운데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고 범사에 종교가 참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 많은 신 때문에 믿지 않았던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한번 들어가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헬라 사람 이름이 나와가지고 내가 발음이 꼬였는데, 그 앞에 보셨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큰 대형 교회로 자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시작하는 본문은요,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준비하는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집사님으로 맡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권사님으로 맡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장로님으로 맡으셨습니다. 아직 직분을 안 마치고 계시다면 거룩한 성도로 칭하여 주십니다. 성도라는 얘기는 성,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이끌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권면의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고 네 가지 신앙, 이 성장의 요소, 네 가지 성장 요소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큰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이 기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은혜가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네 가지의 큰 권면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16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전체에게 부탁하죠. 앞부분 고린도전서의 15장까지는요, 세세한 부분의 우상에 섬기는 문제라든가 음욕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다뤘습니다. 다룬 다음에 이제 전체 교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권면입니까?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첫 번째로 믿음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13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깨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첫 번째로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은요,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제가 좀 섞어봤죠. 여기서의 바울 선생님,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는 것을 가운데를 딱 떼어가지고 제목을 한번 만들었는데,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성차별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답게 강건하기보다는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 남성형 단어로 해서 그래요. 헬라어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오해하지 마이소. 갑자기 사투리 나가는데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는 남성에게 쓰는 단어라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강건이란 크라타이우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건강하다는, 건강하다. 여러분 잘 그러면 유추해 보세요. 이게 건강한, 이 원어 뜻이 건강한데 어떻게 건강한가? 20대 청년처럼 건강하다. 무슨 말씀인가? 20대 청년처럼 건강하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풀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정말로 10대, 20대 남자의 청년처럼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풀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에 두 가지의 큰 물질로 창세기에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까먹어서 그래요. 생기를, 네.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권사님 왜 웃으세요? 진짜 까먹었어요, 이번에. 네.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로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되어 있고요,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에 쓸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육적인 부분은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공급을 받고요, 남자답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영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남자처럼도 빼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강건하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육의 양식은 우리가 먹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 간식, 야참. 육의 양식은 이렇게 먹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남성처럼 건강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충만할 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의 양식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도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먹음을 통해서 남자처럼 강건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되는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영과 육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인데, 남자처럼 건강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영의 양식을 믿을 때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주 안에서 굳건해져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이 건강해야 사탄 마귀의 관계도 이길 수 있고, 영이 강건해야, 영이 건강하고 남자처럼 건강해야 사탄 마귀의 유혹과 틈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올바른 영의 양식이 충만하여 이 정말 젊은 청년처럼 영이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주 안에서 남자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요, 디도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의 글에는 200회 이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은 영의 양식을 건강하게 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영이 건강하여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의 계교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직분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 붙잡고 나아갑시다. 내 영이 건강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남자처럼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언제가 제일 건강하나요? 14세, 요즘은 빨라지니까 14세처럼 죄송해요. 네. 건강한 영의 충만한 양식을 먹어서 건강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 선생님이 영의 양식이 충만하니까 이런 고백을,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영이 충만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영이 충만하니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바울 선생님의 권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충만하여 남자처럼 건강하여서 믿음 안에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13절에 남자처럼 강건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고요, 14절에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의 모든 일은요 사랑 안에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이 빠지면요 시험에 들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일은 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는 순간 세상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의 모든 일이 사랑이 빠지면 세상 일과 똑같게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고린도 서신에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고린도 서신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10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다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음 10장 33절 나와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자, 한번 또 연결해보고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13장까지 연결해보시죠. 13장 한번 보시죠. 사랑은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은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렵죠?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유익을 우선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먼저 살아가는 직분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과 양심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아가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을 구원하려는, 여러분 10장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33절. 예. 자신의 유익보다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삶에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남을 위해서 구원 사역과 연결하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도덕과 법보다 한 차원 높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보다 높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가페의 유익,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의 사역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삶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직장생활 하시죠? 가정생활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옆에 주변의 이웃들과 생활하시죠?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 사역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내 유익보다 그들을 위한 유익을 먼저 챙겨줄 때에 이것이 사역이 돼서 감동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일을, 모든 행동을 사랑으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사랑에 남의 유익을 구하겠다라는 이 우선순위를 먼저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은 알아도 사랑이 없는 행함 때문에 죽어가는 이웃을 못 구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가지고 죽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보살펴주고 여간에 맡겨서 삶을 끝까지 지키고 다시 와서 내가 돈을 갚아주리라고 한 살리는 행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위가 구원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남을 위한 유익이 이 비유의 절정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직분자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단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안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헌신해가며 도와주며 사랑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줄 때에 그 사람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 천하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구원사역, 사랑을 행하는 사역이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유익보다는 성도를 위한 유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적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렵거든요. 이 주어가 저예요. 제가 아멘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내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때에 정말 이것이 구원사역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바울이 그러면서 20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니까요, 여러분 모든 행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하고 무난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잠깐 4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중앙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시던 그 분이 제가 오셨을 때 공항에서 뵀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오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나갈 때도 공항에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송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즐겁고 같이 어려웠던 걸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고 기도 응답 받았던 내용을 하니까요, 거룩함으로 입맞추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내 유익보다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간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내 유익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동료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2번이 없으면요, 3번은 못합니다. 사랑, 남을 위해서 더 간구해주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랑이 없으면요, 3번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번 스텝, 믿음 안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 행해야 되죠. 근데 1번, 2번 스텝이 안 되면요, 동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중학교에, 여러분, 저는 중학교에 여러분들 다 믿으니까요, 1번, 2번이 되기 때문에 3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3번을 말 못해요. 잘 모르니까, 그 교회 사정을. 근데 중학교에는요, 1번, 2번이 되기 때문에 제 말씀입니다. 3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혼자 성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함께 성장해 가는 곳입니다. 어떤 말씀 근거가 있습니까? 다음,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동역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오직 아까 말씀드린 2번 사랑의 스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정말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는 스텝이 없으면요, 우리가 잘할 수 없음을,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함께할 때에 동역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지체인 우리들이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한 몸이 됐고 한 마음이 됐다면요, 함께 자라는데 팔과 팔이 서로 도움을 받고 지체로, 여러 지체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유익을 주고받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유익을 주고받으며 한 몸으로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5손가락이 있는데 여러분, 엄지손가락만 잘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 마디가 연결돼서 한 몸으로 같이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잘 보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생각과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지체로. 사랑하는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파냐? 바울 파냐? 예수 파냐? 잘못됐어. 동역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아내 되신 분 말고 옆에 되신 분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극한 눈으로, 아내 되신 분 말고 옆에 우리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동역자입니다. 사랑으로 같이 자라가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해야 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라나면서 같이 도우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사랑하는 중학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불평불만, 당짓는 말들 사단 마귀 가는 겁니다.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당짓고 구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구 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여러분, 신천지가 와가지고, 신천지나 이단에 와가지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저 부목사가 너무 좋아. 담임 목사보다 훨씬 좋고, 야, 저 부목사 따라야 돼. 팔을 나눕니다, 팔을. 또는, 야, 담임 목사님 제일 좋은데, 부목사들 너무 형편없어. 이거 녹음되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팔을 나누게 합니다. 동역을 반대하는 것이죠.
같이 자라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하고 분파지는 것이 여러분 같이 자라는 걸 막아서요, 장성한 분량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 선생님 오늘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같이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의 2번 스텝이 있어야 돼. 나보다 남을 더 유익을 위하며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같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지극한 눈으로 당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랬는데요, 옆에 계신 분 좀 허구하면서 사랑으로 동역합시다 한번 말씀 한번 해봅시다. 사랑으로 동역합시다. 예, 사랑으로 동역합시다. 네, 사랑으로 동역합시다. 네. 예.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권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부터 사실 어제까지 참 힘들었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영적으로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3일 지났는데, 목사님 안 계시고 3일 지났는데 한 달 반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많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 엘리사가 성령을 갑절이나 구해요. 제가 그 영적인 욕심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엘리사가 갑절을 구했는데요, 하나님 나 갑절에 갑절 구할게요. 하나님, 제가 갑절에 갑절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절에 갑절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자라나라 라는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오늘 힘없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돼서 동역함으로 밴쿠버 중앙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심을 믿고 열심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교회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팔인 우리 지체가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님은 네 번째 교회의 성장 요소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며 서로에게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순종이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순종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수직적인 순종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 순종, 죽을 때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신 수직적인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성도들이 수평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 수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성도들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평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수평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평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수직적인 순종에 아멘 하시고 서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아름다운 소산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의 고린도서의 네 가지의 교회 성장의 이유, 신앙인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건강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여져서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동역해야 된다. 네 번째로 순종하며 수직적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수평적인 성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이 네 가지 기본을 다시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밴쿠버 땅에 크게 쓰임받는 중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영의 양식 먹길 원합니다.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내 유익만 구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동역하길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분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동역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동역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시고 수평적으로 서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앙교회 크게 써달라고, 그 가운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동역하며 순종함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남자처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먹으로 말미암아 남자처럼 강건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밴쿠버 땅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밴쿠버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자라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며 동역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